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을 위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세전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또 모든 예정하심에 따라 원죄와 본죄로 죄인되어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 주신 이 복된 주의 날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예쓰되 우리 각자의 정과 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농사짓고 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영생 주사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공회와 교회에 목사 안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또 행함으로 현실 가운데 자체 성화 영화 구원과 교회 건설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죄성만 가득하고 무익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구하고 찾고 주시는 진리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항상 동감하고 동행하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전쟁과 또 고와 가난과 육체의 소욕과 어둠과 환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진리 하나만을 쫓아 살게 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맞닥뜨릴 불심판과 그리스도의 사심판과 백보자 공심판 앞에 넉넉히 주시는 상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증가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원래 공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혹 때로는 공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가 뭘 전가할 걸 알고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큰 노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고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가를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가를 가르치려고 공가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데 공가를 해야 되는데 공가가 막막하니 이게 하나님이 이걸 하려는 게 아니다. 왜 제가 공가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느냐 하면 계속 환난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환난과 주님의 이 재림, 불심판 이런 거 계속 그걸 전가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도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말세에 그것만 가르치는 교회도 아니고 아닌데 계속 마음에 그게 주님의 재림과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그게 마음이 계속 매이 있다 보니까 증거하는 제 입장도 계속 새벽에도 그 말씀, 3일 예배도 그 말씀, 주일도 그 말씀 계속 환난에 대한 것 그것만 증거하게 되니까 저 자신도 벗어나고 싶어. 이 환난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으로서 그럼 하니까 공가를 해야 되겠다. 공가를 해야 되겠다는 표현보다 공가를 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역시나 공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에 그 막막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막해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주관이 주의 뜻을 가로막아 있어서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주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의 주관을 세워서 이게 자꾸 듣는 사람도 그렇고 증거하는 사람도 그렇고 계속 심판에 대한 것, 말세에 대한 것, 환란에 대한 것 계속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 종말론자도 아닌데 계속 이것만 증거하는 그 입장에 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여 그러면서 이제 공과에 대한 그 깨달음, 영감 이런 걸 꽉 막으니까 그냥 공과만 쳐다봤지 머리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알려주시면 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주신 말씀이 환난에 대한 말씀이요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하는 것으로서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주십니다. 더불어서 저는 경험상 이 본문이다라고 딱 알려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야 될 내용을 쭉 보여준다고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것들의 역사가 계속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면 그 다음부터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을 적고 내용을 깨닫는 그것은 그건 별로 저는 이때까지 경험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그 나름대로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이 노트에 적게 됩니다. 이 노트가 지금 30권째입니다. 30권째 이 말씀을 적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에 대한 말씀 그 3일 예배 때의 말씀을 25장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배웠습니다. 3일 예배 때 열처녀 비유를 배웠고 이 말씀도 주님 때 재림 때의 그 말씀이다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배워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이 주님께서 세워놓으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부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축복 그것을 금생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받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과 의무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네가 너에게 소속된 양떼들의 영원무궁 금생과 내세에 그 생명과 축복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다 하는 그 책임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을 회개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눈물로서 그 내 입장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이냐? 한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조그만큼의 나의 자유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가?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끔 내 자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자유로만 내게 채우시는가 하는 그 면에서 내가 조금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형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자유할 수 없고 내가 자유로 임의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의 그 형편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는 막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건 사실은 좋은 것인데 옛사람이 볼 때에는 니는 꼭 매여가지고 자유 없이 그렇게 살고 있노 하는 그런 것이 옛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사람은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내 뜻을 전하노라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노라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게만 이때까지 그렇게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의 뜻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안 주면 내 스스로는 성경은 훤하게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훤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하게 되는 그런 형편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약간 전혀 자유가 없는 그 형편에서 좀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 재림을 앞에 놓고 기억해야 할 것
7가지를 하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조금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성경표 위에다가 마태복음 24장 30절 끊고 31절까지 딱 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주님 재림 때의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한 것으로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노아 홍수 때의 그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님 재림 때 언제 재림한다. 공중 재림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 공중 재림 때, 재림은 주님이 공중 재림 한번 하시고 지상 재림, 불심판과 더불어 지상 재림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재림을 공중 재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지상 재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그 재림입니다. 재림 때 곧 시기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0절까지는 청지기 비유로서 심판 때에 상과 벌이 있다 하는 기본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24장 4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곧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종하는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구를 때리는 그 종, 방종하는 종, 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에 대해서 상과 벌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주님 재림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기억해야 될 건,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말씀으로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느냐 아니면 부활하지 않고 불심판 때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기본구원만 받았느냐, 기본구원의 성화구원을 받았느냐,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 비유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서는 공중 재림 때 그때에 주님 앞에 불리어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남게 돼서 불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25장 1절로 13절이요.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 이 달란트 비유, 금달란트 비유, 이것은 자체 성화 영화 구원과 더불어서 교회 건설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오늘 말씀은 자체 성화 구원, 또 교회 건설 구원, 여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 달란트 비유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 또 작은 자 하나를 대접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것,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서 교회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까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교회 건설 구원의 지극히 작은 요소, 그것이 상과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마태복음 25장 46절 한 절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부활하여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구원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 하는 이것을 확정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심판이 있고 영원한 보응이 있다. 생명구원도 있고 형벌받는 심판도 있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24장 30절부터 시작해서 25장 46절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다 두고서 주님께서 순서적으로 비유 하면서 다 알려주고 계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7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곧 자체 성화 구원과 교회 건설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겠죠. 주님이 타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를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 달란트. 그냥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금인데, 금화인데 금 달란트라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각각의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보통 일반 그 다른 교회에서나 또 교단에서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해석이 각각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뭐지? 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심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대부분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에 이 지식에 또는 학벌에 대한 달란트를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난 참 부자 되는 달란트를 내게 줬어,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게 정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를 주실 때 뭐에 따라서 줬느냐 하면 한번 따라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 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어떤 직업에 일하고 하는 그게 재능입니다. 그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무슨 기업을 해, 나는 부자야 하는 그것은 그 재능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 또는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나는 법관이야,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전부 재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이지 그것은 달란트는 아닙니다. 달란트는 다른 것입니다. 그 재능 각각 다른 재능인데, 재능이 다 있는데 그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그 모든 것은 다 재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천, 후천에 가진 것, 다시 선천, 후천에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지식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 기능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소유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재능입니다. 각각 재능에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를 주는데 이 달란트가 금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 예수님의 피의 대속,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 다른 말로 하면 영감입니다. 영감과 그 다음에 한번 진리, 대속, 영감, 진리, 이 셋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대속을 5개를 받았다는 말이 되고 진리를 5개 받았다는 말이 되고 영감을 5개 받았다는 말이 되고 2달란트 받았다면 대속을 2개 받았다는 말이 되고 대속을 진리를 2개 받았다는 말이 되고 영감을 2개 받았다고 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대속 중에 사죄의 대속 그거를 5달란트를 받았다. 재능은 각각 있는데 5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를 5개 받았다. 이 말이고 어떤 사람은 사죄의 공로를 2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죄의 공로를 1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의의 공로, 나는 참 예수님을 나를 의롭게 해줬어 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칭의의 공로를 5개 받았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칭의의 공로를 2개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의의 공로를 1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5개 받은 거하고 달란트를 1개 받은 거의 차이는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 하면 자기가 느끼는 차이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의 볼펜을 내가 하나 훔쳤어. 볼펜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 볼펜을 내가 하나 훔쳤어. 하나 훔쳤는데 하나 훔친 것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이거 볼펜은 좋네. 내가 참 도둑질을 했지. 내가 뭐 이렇게 해. 근데 뭐 이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걸 하니까 잘됐지 뭐. 이렇게 가지는 1달란트. 2달란트는 아이고 이거 예전에도 정한 거죠. 2달란트는 이 참 내가 이거 괜히 남의 볼펜을 탐을 내 가지고 이 참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지은 볼펜을 훔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깨달으면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 나는 이 볼펜 훔치는 내 마음 작은 마음 속에서 친구의 볼펜을 훔쳤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알 때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벌입니다. 내가 볼펜 훔친 거는 그냥 훔친 거는 볼펜 한 자를 훔쳤는데 법적으로 따지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벌인데 주님이 내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고작 볼펜 하나 훔친 이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당한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 피에 내가 고하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시는 볼펜에 훔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의 죄를 담당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어떤 이 볼펜 하나 훔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속했다는 것을 자기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강도로 그것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에 그 달란트는 5달란트. 아시겠죠? 이 달란트는 그건 5달란트. 그런데 그냥 주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에서 가서 니도 무슨 죄를 지었거든.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럼 용서해 준다. 이건 2달란트짜리. 1달란트짜리는 그냥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다 내가 볼펜을 훔쳤는데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거지. 이렇게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주님 믿으면 너희 죄를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것을 자기만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거는 그거를 자기가 받기는 받았는데, 사죄의 공로를 받긴 받았는데, 이 값어치를 5달란트만큼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대속은 똑같은 대속으로 왔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죄는 똑같은, 나에게 주신 사죄나 저 사람에게 주신 사죄나 똑같은 대속으로 왔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대속해 주셨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안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볼펜 훔친 거는 죽어야 되는 죄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니,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네 하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내가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당신도 이 당신의 죄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죄를 맡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만큼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달란트 5개 받았는데 5개가 되게끔 이렇게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5개 받아서 5개를 남기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이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죄를 5개짜리 죄를 지었다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내가 친구의 볼펜을 하나 훔친 이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죄도 죄요, 죽어야 되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형벌을 받는 죄요, 내가 볼펜을 하나 훔친 죄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 훔친 것이나 사람을 죽인 것이나 그 죄,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죄의 중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그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려주면서 어떤 죄라도 이 예수님의 피 흘린 죄에 당신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거기에서 맡겨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대속을 알려주는 것은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그 후보자가 죄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좀 적어, 그냥 좀 작아서 주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죄를 지지 않아야지, 그 강도가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죄를 안 져야지 하고 자기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야 네가 죄가 있거든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2달란트입니다. 아시겠죠? 죄가 자기가 세상에서 평가하는 죄의 큰 죄, 작은 죄가 아니고 자기가 그 작은 죄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그 감도가 5달란트 받은 것도 있고 2달란트가 되는 것도 있고 1달란트가 되고 있는 건데,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전부 다 장사해서 그것을 남겼다고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장사해서 남겼다. 장사해서 남겼다는 그 말은 자기 것을 내주고 그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곧 사죄를 하나 얻으려고 해서 다음에 그 똑같은 죄를 지어야 되는 형편에 있을 때 죄를 지으면 돈을 손해를 안 보고 죄를 안 지으면 돈을 손해가 보는 형편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사죄를 내가 가질래 라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고 주님의 대속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장사한다는 말입니다. 보배를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값 없는 거, 이 돈 이거는 내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건데 이게 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것을 두고 내놓고 주님의 사죄를 내가 가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장사하는 것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가지고 또 장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달란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달란트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각각의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부는 어부 일 하는 데서 죄지을 수 있는 그 형편이 있고, 농부는 농부로서 죄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장사는 상인은 상인대로 죄지을 수 있는
각각의 그 형편이 다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진리, 영감을 세상에 내놓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나는 대속을 가질래. 나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질래. 그러면서 영감으로 또 양심을 통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역사는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그래도 나는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게 양심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영감의 순종. 그렇게 이게 자기 것을 내놓고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한다는 그 말은 값 없는 것 내주고 값진 것을 자기가 가진다는, 이것이 장사한다는 이 표현인데, 우리의 신앙 걸음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손해볼 때도 있고, 자기의 건강을 손해볼 때도 있고, 자기의 명예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형편을 딱 만들어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이가? 와, 복을 주신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 돈을 손해보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나에게 만들어 주실까 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사하는 현실을.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내주고 진리를 내 것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내주고 영감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내주고 예수님의 대속, 사죄의 칭의, 하나님과 화친 아들 된 것, 그 다음에 영생을 자기가 가지는, 이것이 기독자의 삶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현실을 만들어서 줍니다. 장사해봐라 하고 주니까, 아이고 돈을 손해보는 현실을 줬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교회도 잘 가는데 와, 돈을 손해보는 이 현실을 주실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현실은 장사하는 현실이다 하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사하는 현실. 장사하는 현실. 금달란트입니다. 이건 너무나 영원봉토록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금달란트를 가지는, 대속을 가지는, 자기 진리를 내 것 가지는, 또 영감을 내 것 가지는, 여기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장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재능, 각각 재능대로 주는데, 이 달란트는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5달란트를 줬다 하니까 나는 죄를 5개를 지었는데 죄 용서함을 5개를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죄라고 한다고, 사죄라고 하는 달란트를 뒀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죄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5개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그 감도라는 말이고, 2달란트란 말은 자기는 그 대속을 2개 정도로만 느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1달란트는 그 대속은 뭐 해주셨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라고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땅에 파묻어둔 것입니다. 땅에 파묻어뒀다 하는 그 말은 몇 절에 나오죠? 18절에 땅에 파묻었다는 이 땅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를 그냥 땅에 파묻어 붓습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주시는 영감을 그냥 땅에 파묻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땅에 파묻어 봅니다. 파묻어 붓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권적인 거, 그것만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에 예수님은 아무 별 상관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도덕,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사죄에 입었던, 내가 볼펜 하나 훔친 이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느낌을, 뭐 사람들이 뭐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뭐 하라고 하는, 또는 어떤 철학적 인간적인 것, 그렇다고 내가 볼펜 하나 훔친 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나 어쩌겠노, 뭐 그런 큰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죄를 인식함에 있어서 세상이 보는 기준을 그 세상 지식에서의 죄입니다. 볼펜 한 개 훔친 것의 죄. 곧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바탕 속에 깔려 있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철학, 또 인간의 여론, 인간의 지식 이런 것이 땅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죄라고 하는 것, 또 진리라고 하는 것, 내 양심을 통해 주시는 영감이라고 하는 이걸 어디다가 파묻었느냐 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이때까지 경험하고 체험해서 살았던 인생사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세상적인 관념,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지식,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도덕,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윤리,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갖다가 그냥 푹 파묻어 본 겁니다. 파묻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 인간의 도덕, 인간의 지식을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 그걸 땅에 파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통, 그 피 흘림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대속이 사죄라고 하는 것이, 징의라고 하는 것이, 화친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피의 대속이, 내게 주신 천지를 창조한, 영계도 다 창조한 이 진리가, 내게 와 있는 진리가, 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영감 통해 알려주시는 이 영감이, 이게 무슨 인간의 지식, 인간의 도덕 거기에 밟힐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살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또 배우고 익힌 거기에다가 파묻어버리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한 달란트 그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거 뺏어갖고 저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 말입니다. 왜 5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영원무궁 세계에서도 주님의 피의 대속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일을 더 잘할 것입니다. 피의 대속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역사, 이것은 영원무궁토록 율법은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율법은 다 폐해지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것이라서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달란트를 남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기능이요 하늘나라에서 실력입니다. 주님의 피를 더 봐라. 그 천국 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당신도 그런 대속을 입었습니까? 친구를 만나면은 아이고 당신은 어떤 사죄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나는 볼펜 하나 훔친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세밀하게 이 작은, 지금 사람들은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은밀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이 볼펜 하나 훔친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그게 빠져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거 사소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나의 아주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 볼펜 하나 훔친 이것까지도 와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면 옆에 또 친구가 아유 당신은 볼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참 그만큼은 많이 못 느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그만큼은 못 느꼈는데 나는 뭐 다른 사람을 패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가면 그거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을 영광 찬송하는 그 영광 찬송은 그 찬송이지 내가 이런 사죄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칭의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화친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고 그거 영원무궁토록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만물들이 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는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하면서 만물들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큼 실감 못합니다. 왜 못하지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만큼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피의 구속을 입은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왜 모를까요? 예? 받지 못해서 뭐를?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의 중량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량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천사들은 모릅니다. 왜? 대속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 하나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예 하나님은 안 만들고 죄를 안 짓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로 따먹게 해갖고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들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학교 졸업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 뭐 아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너를 인간을 창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다 천사로 만들었을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천사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죽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아무리 영원 목토록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은 알아도 하나님이 천사 자신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천사는 알 수가 없다. 왜? 범죄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못 박혀 죽는, 피 흘려 죽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한 이유는 당신이 와서 대속하시는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범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삶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 천국에 있을 수도 자의적이고 소원적인 그 순종, 소원적인 순종, 소원적인 감사, 소원적인 찬송,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늘나라를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소원적이고 원하고 원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지. 만들어줬더만은 내가 뭐 해주는가도 잘 모르네. 내가 지를 위해서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네 하는 그런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줄 때는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주신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주신 자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제일 좋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역사지. 뭐 하나님이 무슨 바보 멍충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고 자의적이고 소원적인 하늘나라지. 천국은 가가지고 내가 천국 왔네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천국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참 원하고 원해서 나를 이 좋은 천국에 보내줘서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더 돌릴까 하는 그것이 자기 속에 원함으로 소원으로 맺혀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소원으로 맺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영물, 천사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사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야 하면서 내 말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도 통치하고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대속인데 그냥 말로만 하는 싸구려 대속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신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파묻으면 절단이, 땅에 파묻으면 안 돼. 땅에 파묻으면 완전 구원 흔이라는 것입니다. 곧 따라합시다. 대속을, 진리를, 영감을 세상 지식에, 세상 도덕에, 세상 윤리에, 또 세상의 정에, 세상의 욕심에 파묻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절대 안 되고, 이것은 어쨌든 내가 어떤 대속을 입었던, 사죄를 입었던, 칭의를 입었던, 화친을 입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로 당신을 대속했다.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아라. 또한 의롭게 하심을 입어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해라. 돌려라. 그 다음에 영생 받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너에게 가르치거든 참된 이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 나타내지 못한 것을 너에게 영감시켜 가르쳐줄 때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곧 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전에 너는 알고 있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대속을 네가 받은 대속을 네가 인식하고 5달란트로 인식을 할지 2달란트로 인식할지 몰라도 1달란트는 안 돼. 그거 파묻어두면 안 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세상 지식에다가 그거 파묻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어떤 죄에 있든지 글로 달려가고 네가 어떤 의를 원하든지 그 길로 달려가고 네가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지고 싶든지 그 대속으로 달려가고 네가 어떤 영생을 원하든지 그 대속에게 달려가라. 그 진리에게 달려가라. 그 영감에게 달려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 네가 받아 누릴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의 사제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진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의 아들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고 흡족해서 칭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너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것을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으라. 너희는 인식하고 있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달란트 비유는 5번째입니다. 이 5번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영혼무궁을 잘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